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6월 1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6월 16일자 본문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458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이다.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붙었어요. 블레셋 모두 군대는 아벡이라는 곳에 집결했고 이스라엘이라는 평원에 이제 집결을 해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가드 왕 아기스가 같이 출전해야 된다고 명령했기 때문에 아기스의 부하가 되어서 뒤따라 출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른 블레셋 수령들이 다윗을 보고 꺼려하는 거예요. 다윗 관계 가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에 우리와 싸워서 크게 이긴 사람 아니냐, 적장 아니냐. 근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느냐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도 결국은 그 주장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시글라서 돌려보내죠. 다윗은 아기스에게 아주 큰 소리 치면서 전쟁에서 빠졌죠.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는데 나온 것이죠.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깨우치시는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깨우치시는가?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런 교훈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환경이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 환경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신다고 하셨어요. 또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요. 먼저 첫 번째로 깨우쳐 주시는 것은 1, 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을 떠나면 더 큰 공경에 처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블레셋으로 도망친 경험이 있죠. 이때 아기스에게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겨우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에 모압으로 갔을 때도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 있지 말고 유다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 다시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미 두 차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험의 누적이 되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야 되는 게 맞죠? 이쯤 되면 자신이 유다 땅에 있어도 다윗의 위협을 물론 사울의 위협을 물론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는 또 두려워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내가 계속 여기 있다가는 사울에게 잡히지, 하나님의 뜻도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한때 적군으로 싸웠던, 그것도 그렇게 그 유명한 골리앗 장군의 고향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가드의 왕인 아기스의 부하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붙을 데가 없어서 글로문냐 이거죠. 분명 다윗은 본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기스가 뭐 좋아서 그랬겠어요? 그것은 아니고 잠시 피했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돌아갈 심산이었을 거예요. 좀 숨 좀 돌리자. 사울이 저렇게 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고 식솔들도 600이나 내니 우리야 그렇다 치지만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가족들이 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자기도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블레셋이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남도 아니고 자기 동족하고. 그래서 군대가 속속들이 지금 집결해갖고 아벡에도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상황이죠? 아주 곤란한 상황이에요. 아주 곤란해. 여러분 다윗 입장이라면 내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만약에 불참한다 칩시다. 이런저런 핑계 대면. 그럼 아기스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것 봐라. 이게 속내가 그게 아니었구만. 이게 여전히 초록은 동색이라고 자기네 이스라엘하고 싸운다고 이것을 뒤로 빼는 거 보니까 아직도 속마음 그게 아니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해서 망명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있겠어요? 블레셋 보호받지 못하죠. 자, 그러면 참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치와 않든 원하게 되는 전쟁이라는 게 뭐 미안해 안 죽일게 그냥 하는 척만 할게, 이게 전쟁이 됩니까? 하다 보면 싸우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럼 동족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동족을 죽인다. 이거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서 치명적인 흠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도 가도 못하는, 이걸 보고 딱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나가지도 뒤로 빠지지도 못하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27장에 우리 지난번에 다뤘던 얘기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단념할 거다. 이거예요. 이거.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한 결과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보면요,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교훈은 다윗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지금 여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그거 좋겠네. 그렇게 하면 제가 봐도 좋은 생각이에요. 식솔 많지. 사울은 계속 매일매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지. 이러다 진짜 잡힐 수도 있겠지. 나만 잡히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죽게 생길 수도 있지. 그러니 좀 소나기는 피해간다고 피해가지 뭐,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하나님께 물었냐고요.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27장에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이 물었다는 얘기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빠진 거예요. 자기 생각은 늪이에요. 늪. 제가 말씀드리죠.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그 유명한 바둑이나 이런 데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오래오래 막 초식에 몰리면서 오래오래 끈 끝에 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자기 생각에 탁 빠져가지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전략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한 수에 많은 생각을 하느라고 엉뚱한 데 갖다 뜩 두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몇 번 경험을 통해서 알려줬죠? 가지 말라고. 고난을 회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시고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것이,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드렸죠. 다윗이 퍼펙트한 인간이라서 그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고. 이렇게 실수와 허물이 작게 크게 많아요. 그런데도 잘못을 깨달으면 돌이켰다는 데 제가 거기다가 방점을 두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뭔 중요한 결정, 크고 뭐 중요하건 안 중요하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냥 내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그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나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더 큰 공경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구원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가 돼서 함께 이제 출전하지만 그 속내, 그 심정은 아주 매우 복잡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티도 못 내고. 이게 사람 더 소갈이 하는 거죠. 지금 와서 불참하겠다는 말도 못했고, 그동안 한 게 있으니 또 했다가는 의심을 받을 게 분명하고, 그러면 이제 망명생활도 더 힘들어질 것이 자명하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동족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동족을 죽인다는 거니 이건 더더욱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다 살려줬잖아요. 망명했을 때도 그 다 살려주고 그랬잖아요. 도와줬잖아요, 동족들을.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었던가 봐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할 줄 누가도 몰랐어요. 전 그래서 주일날도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은혜를 입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다윗은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이럴 때 화낼 수도 있잖아요. 다윗을 아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 했으니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갑자기 이제 같이 참전하던 블레셋 다른 수령들, 이 블레셋은 5개 국가로 만든 도시 국가 연합 부족체거든요. 그래서 뭐 아스트롯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메카 가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제 다른 성읍의 이제 장군들이, 방백이라고 그랬으니까 장군 수령들이 아기스를 따라오는 다윗을 본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못 믿겠다고 돌려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장수로서 만약 한참 전쟁을 벌이는데 만약에 돌변해서 우리를 내부에서 협공하면은 이건 완전히 자멸하는 거다. 안 된다.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기스가 막 뭐 이렇게 변호하죠. 내가 이 사람이 망명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절대로 실망스러운 일이 없었다. 그런 일 없었다.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막 변호해 주지만, 한 번 생긴 의심은, 특히 전쟁 때 예민하잖아요. 전쟁 시작 전이잖아요. 그죠? 뭐 모든 게 지금 예민해진 상황에서 이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다른 성읍 국가들이 블레셋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연합체가 깨지니까, 이러면 전쟁, 블레셋 나라가 흔들리니까 결국은 아기스는 다윗에게 뭐라 그러죠? 아쉽지만 이래가면서 너는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메비스 띠처럼 보이는 역사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띠 아시죠? 띠의 윗면, 윗면하고 아랫면이 있는데, 우리는 보면요, 우리 옛날에 그런 장난이 아니고 과학 시험이라는 이유로 했죠. 위에 막 쇳가루를 뿌려. 여러분 그런 자연 시간에 그런 거 안 했어요? 쇳가루를 뿌려. 밑에 막대 자석을 막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쇳가루가 막 X자석, N자석 이렇게 막 달라붙어요. 그죠? 그 쇳가루를 이렇게 움직이면 막 쇳가루가 움직여. 그 느껴지셨죠?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위에 보입니까? 왜 이게 움직이는지 자석의 힘을 알면 그게 알지 이해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이건 이런 마술이 없죠, 세상에. 영적인 원리도 그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정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요. 은혜를. 우리가 완벽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완벽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고 아주 공경과 죽음에 처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을 이런 방식으로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실지는, 구원해 내줄지는 정말로 몰랐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잘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잘 선택하고 여기 A, B 어느 길이게 A, 아우 잘 선택했어요. 또 어느 길이게 A, B, B 또 어느 길이게, 그래서 미로 찾아가듯이 잘 찾아가서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설령 B를 선택해도 A인데 A가 더 훨씬 지른 게 B를 선택해도 하나님은 B를 가지고 다시 목적지로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예요. 그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그렇다고 막 살란 얘기는 아닌데 내가 이거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갖고도 우리를 실패하게끔 만들 뿐이 아니고 그것을 재료로 다시 뒤엎으시고 다시 갈 길을 하고 다시 제 궤도에 올라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런 마음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이 다윗이 경험한 것인데요,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누구에게라도 존귀한 대접을 받게 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블레셋은 5개 성읍들의 연합체로 만들어진 나라죠. 다른 성읍들의 수령들이 다윗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가동과 아기스만 고집할 수는 없어서 다윗을 주거지 시글락으로 돌려보냈죠. 다윗은 지금 내심 안도하며 쾌제를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표현은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충분히 느껴져요. 이 사람이 감정의 오바의 극대화는 그것의 반대의 얘기거든요. 아기스한테 막 큰 소리 칩니다. 사람이 보세요. 뭐 한 놈이 뭐 한다고, 낀 놈이 뭐 속낸다고. 저는 이런 것에서 인간의 내면을 읽거든요. 원래 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그것의 반대라는, 저는 오히려 더 의심해요. 막 그걸 아니라고 막 이렇게 부정하면요, 그러네 뭐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람 심리, 진짜 아닌 건 그냥 아닌 거예요. 자연스러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왜? 아니니까. 그걸 뭐 굳이 막 변명하고 굳이 막 큰 소리 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니니까 그냥 아니라고 하는 건데, 근데 막 구구절절하게 변명하고 막 아니라는 걸 더 강조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봐요, 심정적으로.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한테 뭐라고 그러죠? 임금님이 왜 자신을 믿지 못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왕에게 했습니까? 막 따졌어요. 웃기죠? 이 장면이 얼마나 웃긴 장면이에요. 오히려 지금 궁지에 몰려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쪽은 누굽니까? 아기스. 지금 누구가 전전긍긍하고 끙끙 알아야 되죠? 다윗이 그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아기스는요, 다윗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들에 6절에 정직하고, 이 사람 내가 지켜봤는데 정직합니다. 또 9절에 뭐라고 그래? 선하다니까. 내 선함을 내가 알지. 이렇게 다윗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막 달랩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달래며 자신이 선하다는 걸 알지만 9절에 보면은 내가 좀 다른 방백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내 입장 좀 이해해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전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감당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했죠. 요셉 보세요.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보세요. 요셉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은 뭐가 형통한 거예요. 뭐가. 근데 형통의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은혜를 입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팔려갈 때도, 구덩이에 있을 때도, 아버지 밑에 채색 옷을 입고 구덩이 속에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라는 은혜를 입고, 형이 때문에 살렸잖아요. 누구 한 명 때문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팔려갈 때도,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받아서 감옥에 갈 때도, 감옥에서 깜깜무소식이고 꿈 해석에서 빼준다 그러더니 빼주지 않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비록 적국에 망명했지만 거기 가서도 인정을 받고 큰 소리치며 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총리로 있을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이게 축복이 아니고, 막 일사천리 만사행통, 이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언제나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어느 환경 속에 있든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도움이 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이것을 통해서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허투루 하고 아무 의미 없이 주는 것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의미를 부여하면서 쳐다보기 시작하면 오늘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경험을 쌓게 만드냐 이거죠. 아, 하나님 떠나면 안 되네,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치면 안 되네, 문제를 회피하고 안 되네, 정면 돌파하고 응시하고 하면 붙들어야 되는구나, 어두운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내가 피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야,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빼내네, 이런 식으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이것도 경험하고, 오히려 큰 소리 쳐야 될 거는, 아쉬운 거는 내 쪽인데 오히려 큰 소리 치게 만들고, 아기스게 미안해, 너 내가 알지, 너 선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알지, 이러면서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게 하시는, 당당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고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고,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체험을 통해서 아는 줄로 압니다. 경험해야 아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관련지어서, 나의 삶과 관련지어서 이런 경험이 쌓일 때 그분을 내가 부정하는 순간 내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을 부정하니 말이 되겠어요 이게?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존재. 그 경험으로 쌓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레마 말씀 9절 말씀 전 했는데요. 9절 말씀, 아이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한다. 이 아기스하고 다윗의 첫 만남 어쨌죠? 좋지 않았어요. 처음 망명했을 신하들이 보고하자 두려워진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뭐 했습니까? 침 질질 이렇게 흘리고 수염에다가 막 그적그적거리고 그래가지고 정신병자처럼 미친 사람 막 흉내를 내가지고 우리 이 나라의 정신병자가 모자라서 저런 사람 데리고 왔냐고 뭐 이렇게 야단을 맞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겨우 살았어요. 그러나 다음에는 군대까지 데리고 집단 망명했잖아요. 그리고 광야 여러 부족을 쳐서 전리품을 챙겨다 줘서 아기스 신뢰를 얻었어요. 아기스는 사울과 관계가 나빠 그동안 동족을 쳐서 가져온 줄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적에게까지 신임을 얻는다, 이건 쉽지 않아요. 이건 은혜를 입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한 가지만 붙들고라도 우리가 실천하고 교훈을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는 게, 꽂히는 게 다 달라요. 아, 이거구나. 난 이거 나보고 이거 들으라고 오늘 여기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48점 나의 가는 길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찬양집 348장.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인도에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 가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가는 길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주님이 인도하신다.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님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고 사막에서 강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보라. 하늘과 땅이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내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리.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아끼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감당할 수 없음을 봅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윗은 우여곡절과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간접적으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을 마음대로 피하고 옮길 때 얼마나 더 큰 공경이 기다릴지 깨닫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안전한 환경은 어디에도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 못할 때 피하길까지 예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맞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경에 처한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셨듯이 저희도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적국의 왕에게까지 신임을 얻었습니다. 저희도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신뢰를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